12월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2015년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도 많고요. 또 걱정도 많고 또 아쉬운 것도 많은 계절이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지나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남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지나간 때와 남은 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지나간 때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남은 때를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결단하고 또 소망 가운데에 또 그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의 일을 알게 되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와 근심과 걱정들이 좀 다 사라지고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앞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크게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지지난 수요일날 오경석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습니다. 신대원 졸업하는 날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너를 낳으면서 태몽을 꿨는데 그 꿈이 석포교회라는 제 모교회의 강대상 앞에 이 의자에 큰 호랑이가 늠름하게 가더니 척 앉더랍니다. 놀래서 깨셨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이 그래서 경호입니다. 경호, 공경할 경에 호랑이 호자, 굉장히 모호한 이름이죠. 제가 아마 이 꿈을 아마 미리 좀 들었으면 목사가 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고민을 좀 덜하고 좀 쉽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 앉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13년 동안 살면서 아내에게 몹쓸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컸던 말이 뭐냐면, 신대원 2학년 때 2학년을 마치고 아내 앞에 여보, 나 신대원 그만두면 안 될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놀랬죠.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또 신학의 과정을 마쳤죠. 근데 아마 내가 그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그 꿈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 아들이 막 방황을 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지켜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의 일들을 우리가 알면 그런 평안함들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명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경석 목사님이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예전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마 목사님이 아마도 이제 이 가정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에 3층, 4층, 5층에 학원 학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지어서 그 학원을 막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놀래서 학원을 막 쫓아 올라갔더니 교실들이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런 막 교재들이 전부 우리 시민교회라는 이름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들을 보니까 강남에 유명한 강사들이 다 그 교실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강사들이 다 우리 시민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인 겁니다. 그리고는 자 보니까 이게 수업이 아니고 완전 부흥인 겁니다. 강사들이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강의를 하는데, 또 그동안에 교회는 꽉 차서 학부모들이 전부 다 학생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그 학부모들도 보니까 다 우리 시민교회 교인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김경호 목사가 나타나서 목사님 이 정도 됐으니까 장애인 사역 합시다 제가 외치니까 깜짝 놀라서 잠을 깬 겁니다. 자,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의 내용들을 알고 이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무슨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3층, 4층, 5층 빨리 접수하겠습니다. 학원 접수해서 열심히 정말 미션 스쿨로, 크리스찬 스쿨로 한번 다음 세대를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꿈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큰 시험, 불같은 시험을 앞두고 큰 고난을 예비하여서 그것을 예견하고 이제 그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큰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성도들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이대로 그냥 큰 고난을 맞으면 이제 성도들이 100이면 100 다 넘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앞의 일들을 보여주고 미리 남은 때에 대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쳤지만 사실 남은 또 새해를 기다리지만 사실은 남은 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길지 언제까지일지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런 남은 때를 기다리는 이 12월에 우리가 어떻게 2015년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나온 때에 대하여서 반성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은 정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단순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사명 감당하도록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과 좀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사랑이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심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부르심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음의 부르심으로 콜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른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넘어질 것이 당연하고 고난 앞에서 아파할 것이 당연한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을 따라서 입어야 되는 옷이 갑옷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의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근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으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지나간 때의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나간 때를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지나간 때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나를 위한 삶은 지나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빛의 옷을 입고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빛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하고 싶어도 여러분이랑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완성하셨지만 너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랑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그 마음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14년 12월 이 한 달만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이 오늘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이 지나간 때의 삶이 아니라 남은 때의 삶을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지나간 때의 삶이 아니라 남은 때의 삶을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열렬히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12월의 마무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12월 한 달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지키면 다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것으로는 너희 혼자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공동체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공동체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사실은 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하고 어지러웠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위에 내가 사랑할 것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면서 남은 때 무엇하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2014년은 정말 바쁘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2015년은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대로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다하여서 무슨 일에 사용해야 되냐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너희가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행복,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심으로, 가장 무게를 실어서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때를 어떻게 살지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고 아주 단순한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된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신 권위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상처 주는 것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은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직분입니다. 건강도요, 여러분의 물질도요, 여러분의 성품도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일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리고 잘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달려가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다다다다 하고 다 넘어졌습니다. 헉거리면서 따라오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왜 저러지 저 사람들 뭐지 하고 제가 스스로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사역을 계속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일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일입니다. 일.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성과가 나는 일을 하고 열매가 나는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굉장히 잘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일로 초청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데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요. 사회복지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학생들이 다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것도 예비역 학생이 그 중간에 끼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전공 수업에서 교수님 한 분이, 신모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신학생 중에 한 명이 하라는 신학 공부는 안 하고 꽃밭에 앉아서 신앙락하면서 공부하더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신학생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 신학생이 접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르심이 있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교수님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교수님 사과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그냥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 교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신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초지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겨냥해서 했던 말도 아니고 신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저는 정작 교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저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신학생 경호에게, 경호라는 한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제일 큰 일이라는 사실을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굉장히 소모적이었고, 굉장히 지쳤고, 굉장히 외로웠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01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금요철야 정도 나오신 분들이면,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해를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마음에, 그 마음에 아쉬운 마음들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뭔가 일하면 할수록 더 소진되고 일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는 일들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을 맞을 때에, 남은 때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너희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입니다. 일.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변함없이 계속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면 너희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일들을 해야 된다,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간 때의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너희는 남은 때의 일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때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계산되어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으로 남은 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내일 하루일 수도 있고 40년, 50년일 수도 있지만 너희가 사명적으로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첫째는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사랑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후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쉬지 않고 해야 할 일들로, 내가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남은 시간까지 끝까지 하여야 할 일들로 오늘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많이 분주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또 바쁘게 어쩌면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 밤에 지나간 때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남은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마음의 부르심 앞에 내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공동체의 부르심 앞에 이 사랑이라는 사명, 이 사랑해야 되는 일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후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이 일에 대한 부르심 앞에 내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정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거룩한 백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잘 살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보면서 아마 비방할 거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이 가고 나면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박질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는 우리를 칭찬하고 야, 너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나처럼 살아야지 하고 친구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야, 저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이네, 야, 저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나이롱 신자네, 그렇게 오늘 우리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은 때를 제대로 살지 않으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 낱낱이 고함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을 정말 어떻게 살지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남은 때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지나간 때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적으로 남은 그 시간을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남은 12월 한 달을 남은 때를 위하여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